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요즘 인사하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죠.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건강하신 게 우리 성도님 교회가 건강한 거고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잘 풀어놓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야고보서가 맞이했던 시대가 굉장히 굶주린 시대고 또 기근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의 신앙적으로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내함을 통해서 또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내 입술과 내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경건함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와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비교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어떤 실제적인 적용점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렇게 긍휼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행동의 지침보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행함만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반자와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설교에 대한 이런 안내들을 저희 교회 게시판에다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도 올리고 그리고 우리 설교를 잠깐 요약해서 2마디 정도로 요약해서 올리기도 하고 매주마다 명언이 올라갑니다. 명언.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오늘 그 나왔던 그 명언이 이런 명언이었어요. 설교하고 좀 관련이 돼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이런 구절입니다. 실천은 네, 앞에 나오죠.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잘 보니까 우리가 실천할 때 이 실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이걸 해야만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뜻이죠.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리대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부담과 여기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책임질 준비를 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2가지로 말씀을 전할 건데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와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PPT에도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서 참된 이 믿음의 삶이 행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를 8번이나 강조하는데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구절만 나왔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14절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16절에는 유익이 없다. 17절에는 죽은 믿음이다.
18절에는 증명할 수가 없다. 19절에는 귀신도 안다. 20절에는 헛것이다. 24절에는 의롭지 않다. 26절에는 죽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 지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의 결과를 잘 보세요. 몇 가지로 추려집니다. 하나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말은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싸늘한 시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점 더 충격이 왔었어요. 더더욱 충격은 19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읽었죠. 말씀을 안 읽었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귀신도 믿는 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하고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충격이냐면 귀신도 그 정도 믿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싸늘한 시체와 같이 죽은 믿음이다. 심지어 14절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됐던 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고 그게 헛되고 귀신도 아는 믿음이고 그건 의롭지 않은 믿음이고 결국 끝이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헛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도 했어요. 제가 확인해 할까요? 입으로 분명하게 한번 시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입으로 이 시인하는 이 믿음이요. 행함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고 죽음이고 귀신도 그 정도 안다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의 그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과연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충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구원받을 수 없대요. 행함이 없다면. 정말입니까? 그 행함이 뭔지를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6절을 읽어주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예. 자,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한 일이 뭐예요? 자, 입술로 뭐라고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당시에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우리로 따진다면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특별히 평안하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편하게 들려지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샬롬 이런 뜻이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냥 예전에 인사할 때 평안, 샬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평안하다는 말 속에 인사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나오는 엘리라는 선지자가 한나한테 그 기도한 후에 당신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샬롬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말 자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 하죠. 막 힘들다 그러면,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덜어 있죠. 말만 하는 거죠. 필요가 지금 이 사람의 필요가 나음을 입어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돼요. 입을 거 입어야 돼요. 그런데 입으세요? 밥 먹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고 끝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뭐죠?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이 말은요,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내 속에서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책임감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책임의 모습이라는 거죠.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내가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가 아니라 내 안에는 믿음의 책임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발산의 모습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행함이 없을까요? 믿음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중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왜 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적냐 많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책임감이, 내가 이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주신 이 믿음이 내게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이웃을 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볼 때 그들의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갖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냥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너 좀 먹어라, 배부르게 하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간과되어 있거나 더 그 믿음의 중함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요 규칙적으로 뜁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든가 아니면 심장의 소리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믿음, 그 믿음의 책임이 이 사회를 보고 우리의 이웃을 보고 우리의 헐벗은 자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람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바로 저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분이 저 앞에 오신 거예요. 들으신 분 아시죠?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광주광역시라고 돼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차비를 좀 빌려달라고. 제가 반드시 갚겠다고. 그런 분 제가 몇십 명 봤지만 한 명도 갚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 의도를 그분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같이 가시자고. 제가 터미널에 가서 당신 표를 끊어드리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가시든 제가 표를 끊어드리겠다고
제가 지금 현금은 없고 카드를 드릴 테니까 제가 그 카드로 가서 내가 끊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머니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뭐죠? 이거죠. 집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요. 근데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긍휼함을 베풀으라고. 그래서 제 직업에 있는 돈으로 그분을 드렸어요. 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돈 드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그랬어요. 아, 잘했다. 야, 정주씨 목사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이게 맞는가?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내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이것이 여러분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 18절에 보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행함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21절에도 보세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됐다 이런 뜻이죠. 22절에는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제가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창세기 22장을 딱 훑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난 후에 그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이 나와요. 어떤 행동들인지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와이프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요.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떠납니다. 행동입니다. 5절에는요. 물어봅니다. 종들이 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와 함께 아이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이삭과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들한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세요?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러 가는데?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데. 8절도 보세요. 자, 여기서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을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잡으려 하니 이 말은 칼을 들고 내려놓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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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일까 봐. 그리고 하나님 보신 게 뭐였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행동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나에게 100세의 아들 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아들 바쳐라. 네 하나님. 바로 떠납니다. 일러주신 곳으로. 종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얘기하죠. 이삭이 묶였습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이려 할 때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라합을 볼까요? 그 뒤에 라합을 보면요, 라합도 나옵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면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한번 넘겨주세요. 예, 볼까요? 우리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예전 성경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때입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난 후에 정탐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숨겨줬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지금 여러분 라합의 신분이 뭡니까? 예, 여러분 기생이에요. 기생.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데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3층으로 돼 있는 3겹으로 돼 있는 성이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그 성 꼭대기에 사는 이 기생 라합이 뭐가 부족해서 저 멀리서 애굽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달려온 그 한 민족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민족의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허락하셨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도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숨겨줘요?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정탐꾼들이 좀 삐리삐리한 것 같아요. 잡힐 뻔해가지고 숨겨줬잖아요. 숨겨둔 이 라합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가 여러분 거기서 모든 여리고의 백성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죽이고 멸하려 할 때 이 라합의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받게만 한 게 아니라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누구 지파에 가냐니까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룻과 결혼한 사람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의 계보에 누가 납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다윗 왕의 계보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이 어떤 신분을 가졌고 그가 어디에 살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야고보가 오늘 16절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진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천국 가는 믿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지는 삶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70주년 통일기도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철원, 정선, 고성, 화천, 특별히 국경지대에 있는 우리 북녘 땅과 바로 맞닿은 지역에 있는 군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들이 힘을 모아서 6.25 동란 70년이 되는 그 해 통일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Freedom is not free 라는 걸 썼습니다. 영어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써 있느냐면 워싱턴 DC에 가시면 링컨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링컨의 동상이 굉장히 큰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습니다.
링컨 기념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앉아있는 동상의 그 무릎 높이까지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걸 싸고 있는 큰 신전과 같은 것은 엄청납니다. 그 앞에 여러분 워싱턴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호수가 하나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한켠에 가면 6.25 전쟁 추모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도 없고요. 그냥 외부에 이렇게 외부에 있는 추모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예. Freedom is not free라고 되어 있죠. 저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고요. 저게 추모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저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6.25 동란 때 지켜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나라, 군사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16개국이고요. 의료를 지원해 준 나라가 5개국이고요. 물자와 재정을 지원한 나라가 39개국이고요. 그리고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던 나라가 3개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가 약 230여 개의 국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섬나라까지 합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고요.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우리를 도와줬던 이디오피아라든지 또 우리 동남아에 보면 뭐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의료적으로, 물자적으로 다 도와줬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자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 대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로 왔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가 정말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고,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으뜸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6.25를 맞이했던 70년을 맞이했던 이때, 또 우리가 지금 이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 것인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지금 현 시국은 어떠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책임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사회인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나는 죽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으로 그 진리 하나만을 붙들고 그냥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지막 목표.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책임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이웃을 좌우하고 우리의 사회를 좌우하고 우리의 가정을 좌우하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결정한다면 사회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싸늘한 시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날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복음의 심장에 이 벌떡벌떡 뛰는 그 심장이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그 긍휼의 시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은 도덕적인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책임에서 나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믿음이 책임 있는 믿음으로 이 사회를, 그리고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또 이웃을 여러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